반갑습니다. 요거 좀, 오늘은, 가만히 있습니다. 요거를 조금, 세계, 평화, 4대 운동 중에서 인류 보건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태어나거나 자라난 근본을 잊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갚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의 근본에 보훈한다. 이거를 줄여서 보본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의 삶의 근본이 뭐냐면 사은이기 때문에 사은에 보훈하는 것을 줄여서 보본이라고 한다. 그래, 인류 보본 운동이라는 것은 인류 사은 보훈 운동을 줄여서 인류 보본 운동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인류 개선 운동, 인류 개진 운동을 말씀해, 개선 운동이라는 그 전 인류가 모두 참 선공부를 해서 선심으로 살려는 운동이고, 인류 개진 운동은 전 인류가 참을 길러서 참되게 살려는 운동인데, 우리가 이게 세계 평화 4대 운동 중에 하나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인류 개선 운동이라는 건 우리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한 거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인류 개진 운동이라는 것도 우리 마음의 평화와 사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평화를 한번 생각해 보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평온하고 화목한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마음의 평화와 사회의 평화를 알 수가 있다.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회의 평화라는 건 가정과 사회, 국가, 이 세 개의 평화를 통틀어서 사회 평화라고 이렇게 한다. 사회 평화가 넓어지면 세계 평화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 평화라는 건 뭐냐면 개인과 개인이 서로 사랑하고, 가정과 가정이 친목하고, 사회와 사회가 상통하고, 국가와 국가가 화평해서 전쟁이 없는 상태, 이걸 세계 평화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마음의 평화는 세계 평화의 근본이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 하나하나가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하고,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면 그 후에 세계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 가정이 불안해지고, 사회가 불안해지고, 국가 세계가 불안해진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선 공부를 하고 마음 공부를 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고 해서 세계의 평화가, 사회의 평화가 저절로 이루어지냐 하면 그것도 아니라 이거죠.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모여 살게 돼 있거든요. 사람이 모여서 살게 돼 있어서, 사람이 모이면 집단이 이루어져서 가정이 이루어지고, 사회가 이루어지고, 더 크게는 국가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런 사람과 사람이 모이면 관계가 형성이 된다. 아무리 사람이 거짓이 없어서 참되어서 마음의 평화를 얻고, 마음 공부를 잘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 하더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이게 상생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평화가 오지 않는 거라 이거예요. 마음은 편안하지만 사람 사이의 관계가, 가정에서 지나야 할 부부 사이가 다툼이 일어나고, 부모 형제 사이가 다툼이 일어나고, 이렇게 또 직장에서 동료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내 마음의 평화만 갖고 되지 않아서 이 상생의 관계를 형성해야만 되는 것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오늘날 이 세계를 세상을 살펴보면 사람이 마음이 안정을 못하고 평화를 얻지 못한 것도 문제이지만, 사람과 사람, 개인과 개정이 서로 다투고, 가정과 가정이 서로 친목을 보지 못하고 사이가 나쁘고, 사회와 사회가 반목하고, 국가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이런 이 사회의 평화를 얻지 않고는 이게 완전한 평화를 이룰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는 사회 평화의 근본이 되고, 사회 평화는 마음 평화의 근본이 된단 말이에요.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무리 마음 공부를 해도 그게 평화롭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세계를
뭐 전쟁 없고 없다 하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이 안정을 못하면 평화를 못하기 때문에 이 마음의 평화는 세계 평화의 근본이고 세계 평화는 마음 평화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회의 평화, 세계의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데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이 세계 평화의 원리, 사회 평화의 원리를 근본적 평화의 원리를 사은보훈이라고 했다. 사은보훈. 사은에 보훈하는 것으로서 세계 평화의 원리요. 그 다음에 이 사회 평화의 원리를 제시해 주셨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합치면 보본이라 보본. 근본에 보훈한다. 근본이란 우리 삶을 잃게 하는 근본적 은혜에 보훈한다. 이거를 있기 때문에 그게 사은보훈이라고 하는데 이 사은보훈의 원리를 세계 모든 사람들이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 대산종사님께서 인류 보본운동을 우리에게 제창해 주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은보훈의 원리를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서 내가 그 은혜를 잊고 또 그것을 사회, 국가, 세계에다 확산시켜서 전 인류가 사은보훈의 원리로서 그 근본에 보훈하는 그 운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와 책임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과거에는 이 세상의 평화를 누가 이뤘냐면 지도자들이 있어요. 나라에도 지도자가 있거든요. 임금이 있었고 대신들이 있었고 지금도 나라에는 대통령이나 그 밑에 있는 유명한 지도자들이 있어요. 종교에도 지도자들이 있어요. 지도자들이 세계 평화를 이끌고 가는 중심 핵심 축이었다. 그러나 미래에는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 이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지도자들도 열심히 노력해야지만 인류 각자는 그냥 지도자들이 하는 거 따라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 각자가 다 세계 평화를 이루고 있는 그 운동을 실천을 해야 세계 평화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세계 평화 실천 운동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인류 각자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각자가 세계 평화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참 이 각자가 이 세계 평화를 실천하는 그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전 세계 우리 참 사은의 그 보훈의 그 윤리가 방박공국에 퍼져서 전 세계가 평화 안락한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해 봐야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인류 보본운동이라 이렇게 했는데 그 표어가 뭐냐면 인류 개개인이 다 사은의 은혜를 알아서 오늘도 보훈하며 살자. 이거였어요. 인류 개개인이 사은의 큰 은혜를 알아서 오늘도 보훈하며 살자. 요거를 우리만 시킬 게 아니라 전 인류가 실천하도록 하는 운동으로 만들자. 그럼 이걸 어떻게 운동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이제 몇십 년간 고민을 한 거예요. 우리가 사은보는 다 알고 있는데 내 혼자 실천하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 명에게 교화를 하려도 이게 잘 되질 않잖아요. 우리 집안 형제한테 사은보를 얘기를 해도 잘 들어가질 않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전 인류에게 확산할 것이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연구하다가 이제 지금 몇 장을 만들어 봤는데 그 본문 갖고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고 잘 안 됐다고 하면 다시 고치고 잘 됐다고 생각하면 한번 실천을 해보자 이거죠. 그 요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사은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우리의 삶의 근원이요 생명의 원천이다. 핵심은 그래요.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은 사은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우리 삶의 근원이요. 그건 당연하죠. 너무나 당연하죠. 우리 생명의 내 생명 자체 원천이란 말이죠. 원천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은의 큰 은혜를 깊이 느끼고 알아서 보훈하고 살자. 이게 핵심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 사은은 이게 우리 교리를 딱 줄인 거예요.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사은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우리 삶의 근원이요 생명의 원천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은의 큰 은혜를 깊이 느끼고 알아서
보온하며 살자는 것이다. 요게 핵심이란 말이죠. 요 사상을 어떻게 인류에게 확산 전할 것이냐. 이게 화두란 말이에요. 세상에는 지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지혜라는 게 있잖아요. 지혜라는 건 뭐냐면, 하나는 세상의 원리를 알아가는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의 원리를 알아가는 거예요.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는 다 그 원리를 알아가는 거예요. 수학을 배우고, 과학을 배우고, 참 원리를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대학교로 가면 그거 갖고 안 돼요. 어떻게 해요? 그 원리를 이용해서 세상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게 이제 공학이요, 의학이요, 경제학이요. 그거는 그 원리만 아는 건, 원리는 아는 건 1학년 때, 2학년 때 하는 거고, 3, 4학년 때 가면 그 원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경제를 발전시킬까 하면 경제학이고요. 어떻게 하면 새로운 기계를 만들어내고, 이 공학적으로 만들어낼까? 공학이고, 어떻게 하면 병을 잘 낚을까? 솔루션을 구하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것이 더 높은 단계의 학문. 그거를 갖다가 이거 말하면 이 진리가 있어서 마땅해요. 이러한 땅의 진리가 무엇이냐. 그죠?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그 원리를 아는 거는 첫째 해안이고요. 그 원리를 가지고 세상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요게 진짜 답인 거예요. 이건 디자이닝 문제예요. 답이 없어요. 어떻게 풀어가, 딱 정답이 없어요. 원리는 답이 있어요. 답이 있으나, 어떻게 풀어갈까 하는 거는 답이 없단 말이죠. 우리한테 지금 닥치는 문제는요, 어떻게 이 세상이 이루어지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지혜를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문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은의 진리란 건 이게 된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세상에 확산시켜서 세상 사람의 마음을 바꾸느냐, 이건 답이 없는 문제예요. 이걸 법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안. 법의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금강경에 5가지 눈이 있다고 해요.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이게 5가지. 해안이라는 것이 우주의 원리를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하고, 교리 공부를 하고, 이건 전부 경전을 공부하는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다 알고, 솔루션을 푸는 거라니까. 요게 문제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3에서는 이 솔루션을 많이 풀어보는 거예요. 이거 힘들죠, 그냥. 되지도 않는 것 같다. 워낙 민성도 한다고 해갖고. 생활을 해보다 보니까, 온불교 공장이라고 세워놨는데, 이거 어떻게 세워야 할지 알지 모르니까, 자관 그런데 이 머리를 굴리잖아요. 어떻게 세워야 할지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학교도 가보고, 이 솔루션을 구하는 이 실제 문제를 풀어보는 거라, 이거죠. 이제 항단장쯤 되면 이 법안이 열려. 어떻게 교화를 할 것이냐. 이 법안이 열려야지. 정치도 그래요. 진사님도 어떻게 하면 이거를 이 법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법안이. 해안 교리 공부만 해갖고는 금강경만 공부한 거 해안은 열리지, 법안이 안 열리는. 금강경을 갖고 어떻게 써먹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문제라, 이거죠. 야분, 이건 해안이에요. 이거 너무 요약도 잘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참, 감사 생활을 하고, 원망 생활을 그치고, 참, 사은의 은혜를 하서 보온하며 살 것이 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두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화두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답이 어디 교과서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난 건 현실로 딱 닥쳤잖아요. 당장에, 우리 집안에서 문제가 생겼으면 교과서에 답이 없어. 이걸 어떻게 할까? 화두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화두를 걸어 탁 게다가 뭉치면 탁 이게 터지는 거예요. 이 화두를 거는 연습을 해야 된다니까. 근데 자꾸 화두를 안 걸고 이 교과서만 공부해요. 제일 유명한 데가 영산대학교. 화두는 안 걸고 계속 공부만. 그러니까 이제 나가갖고 청소년 교화를 하려니까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교과서대로 이 사은의 은혜를 가르쳐주면 되는데, 들어가지도 않아. 나 그런 거 관심도 없어. 나는 유튜브가 더 재밌어. 이렇게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지. 사은이 더 재미있어야 되는데, 유튜브가 더 재밌다 그러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어떻게 말을 해갖고 그거를 사은이 더 재밌다고 말을 붙이냐, 이거예요. 그래. 그랬더니 이게 죽겠어요. 영탄대 가서 그런 거 좀 배워야 된다.
그 대학원 가서 배우지 왜 영탄대에서 왜 배우냐? 영탄대는 막 이 교리만 가르치고 막 좌선만 가르치고 성리만 가르치면 되는데 대학원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대학교에서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대학교에서 한 번 연습한 거는 대학원에서 10번 연습한 거와 보다 낫고 대학원에서 한 번 연습한 거는 사회 나가서 10번 연습한 거는 낫은 거예요. 한 번을 연습해 봐야 돼. 한 번을 굴려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굴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굴려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사은의 은혜를 오늘을 보호하며 살자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화두를 나도 이게 엄청나게 화두를 걷는데 답이 없어. 근데 나 가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생각했어요. 제일 먼저 뭐냐면 은혜를 깊이 느끼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보훈하라 먼저 하면 안 돼요. 우리 막 봉사하라, 무아봉공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냥 그 의무적으로 하는 거죠. 은혜를 느껴야 보훈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뭐? 그렇죠? 아무리 종교 가지라 해도 안 갖춰지잖아요. 근데 우리 진경이 아빠 종교의 필요성을 딱 느끼니까 딱 가만히 있어. 누가 내가 뭐라고 안 그랬다. 근데 어느 순간 딱 느끼니까 이거 가야겠다. 그 참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우리가 선생님이 아니라 누가 선생님이야? 그 암이 그 선생님이 그 가짜 암, 진짜 암이 아니고 가짜 암이 선생님이라니까. 딱 갔다 오니까 누가 안 시켜도 이렇게 우리 대종사님 도둑놈이 선생님이라고 했잖아요. 도둑을 한번 맞고 나니까 정신이 팍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느끼게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 사은의 피은됨을 참으로 느끼고 확실히 알아야 보은행이 나온다. 느끼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을 때 아무리 뭐 좋은 말 설득해도 안 돼요. 딱 느끼게 만들어야 된다. 이걸 어떻게 느끼게 만드냐? 그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은과 윤기가 통한다. 사람이 윤기가 통한다는 윤기라는 게 있어요. 서로 이게 이 인정이 통하고 기운이 통하는 거예요. 윤기가 통하는 데는 무슨 말을 하면 이게 말을 들어요. 윤기가 안 통하는데 말하면 듣질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큰 일을 할 때는 사은의 윤기가 통해야 돼. 그래야 자기가 하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사은의 윤기 중에 제일 먼저가 뭔 줄 알아요? 뭔 줄 알아요? 부모하고 윤기가 통해야 돼. 부모하고 윤기가 안 통하면 절대로 큰 일을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 사람을 가장 잘 보호하는 것은 부모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어려운 일 부딪히면 그거를 보이지 않는 데서 나를 도와주는 건 부모님 기운이에요. 부모님 기운이기 때문에 그 기운이 통하면 내가 안 되는 거 뚫고 나가려면 팍팍 힘이 나. 그런데 막 어려운 일 부딪혔는데 부모 기운이 없으면 이 힘이 없어. 안 통과되는 거예요. 그런 거, 그거 못 느꼈어요? 네? 못 느꼈어요? 그런 이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단원들한테 그걸 좀 가르치라니까. 네? 내가 세상 일을 잘하려면 내가 효도를 좀 해야 한다. 그러면 일이 착착 풀린다. 예? 효도를 하면 안 풀린다. 이런 묘한 이치가 있다, 이게. 이런, 부모 은을 이게 느껴서 알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예전에도 우리 학교에서 교수를 하나 뽑는데, 여러 사람이 지원을 했어요. 보면, 여러 가지 비슷비슷한데,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딱 되더라니까. 안 될 거는 저도 사람들이 말하는데 저절로 그 사람 어쩌게 그 사람 힘이 실어져. 왜 그런가 봤더니 그분 어머니가 지독하게 집에서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그걸 내가 알아요. 이제 우리 알고 있어요. 원불교 사람이 될 것 같지 않은데 되더라니까. 야, 이상하다. 저분 힘도 안 들이고 막 돼요. 힘도 안 들이고 교수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그 사람을 막 밀어가. 저 왜 그런가 봤더니 집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어. 그래갖고. 이런 이슈도 있구나. 그래서 부모의 은혜를 느끼고 그 필요성을 느낄 때 보은이 나오는 거예요. 피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피은의 이치를 가르치는 거예요. 피은의 이치를. 그랬더니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 이제 실습을 해보자. 실습을. 제일 먼저 우리가 은혜가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 있는데 이 중에 가장 근본되는 건 뭐냐? 가장 근본되는 게 뭘까요? 천지은이에요. 천지은. 천지은은 일원상 은혜의 그냥 축소판이에요. 천지 속에 부모도 들어있고 동포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잖아, 천지 속에. 천지 속에 뭐가 들어있냐? 이런 땅에 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이런 땅 진리가 나타난 게 천지요. 그러니까 천지은은 그냥 이런 땅 진리 은으로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원불교의 교리 중에 가장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거는 내가 보면 천지은이에요. 그래, 천지은이요. 그렇죠? 이런 땅이 진리는 불교도 많이 있어요. 그 뭐 찾아보면 뭐 곳곳에 있어. 근데 천지은은 없어. 불교에 없어. 유교에 많이 있어. 유교에 많이 있는데 유교에 많이는 그렇게 심오하지를 않아. 근데 이 천지은은 그냥 금강경 원리와 이런 땅 진리가 한데로 뭉쳐서 정말로 이게 그 다음에 현실적이고 사실적으로 잘 돼 있는 게, 이렇게 잘 돼 있는 게 어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우리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요, 천지연을. 그래, 천지의 큰 은혜를 알아서 오늘도 보은하며 살자. 뭐부터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천지가 없어도 이 존재를 보존하여 살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생각하지 우리는 천지가 없어도 살 수 있을까 생각해보지도 않았다. 그냥 당연히 사는 거지. 당연히 공기가 없어도 살 수 있을까 생각도 안 해요. 당연히 공기 먹고 사는데 태양이 없고도 살 수 있을까 생각도 안 해요. 당연한 거지. 1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산다. 부모님 은혜를 왜 망각하냐? 너무 당연하니까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부모님은 당연히 밥도 해주고 길러주고 막 학교도 과외도 시켜주고 하니까 너무 당연하니까 은혜를 딱 잊어먹고 살지. 그렇죠? 응? 안 잊어먹었대? 부모님 은혜 하루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너무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잊어먹은데 부모님 은혜 당연한 거, 천지에는 더 당연해.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해봤대? 그거네. 그런데 이 공기의 은과 땅의 은과, 땅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허공에 떠서 살아야 되잖아. 새도 아니고 어떻게 떠서 살아요? 그쵸? 1월 해가 없고 달이 없으면 다 얼어 죽잖아요. 얼어 죽죠? 지금 요새 겨울 되면 해가 좀 조금 덜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추웠잖아요. 해가 좀 더 비치니까 너무 따뜻하잖아요. 풍운으로 바람, 이런 4가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느끼고 생각해 봤냐. 전혀 생각하지 않고 너무나 당연한 걸 생각하는데, 우리는 천지의 공기와 은, 땅의 은, 1월 광명은 풍운으로 오늘 이거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요거를 생각해 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천지를 우리들이 그냥 무작정으로 써버린 거예요. 그냥 오염시켜버리고 막 공기를 오염시키고 그냥 마음대로 개발해버리고 막 땅을 갖다 파버리고 이해하고 다 망가뜨려 놨다 이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너무 천지은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뭐만 생각했어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은혜만 생각하고 천지은이 하나님 은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멍청한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천지 속에는 하느님이 들어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지의 은을 생각해보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근데 거기 더 뭐가 있냐면, 천지는 불생불멸이라 영원불멸하다 이 소리예요. 영원불멸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천지 속에 사는 우리들도 죽으면 다시 낳고 영원불멸한 거예요. 천지가 없어지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디에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허공에 떠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5가지 은혜를 천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깊이 느끼고 하는 공부부터 해야 된다. 천지보은은 천지 해야 된다. 그런데 그건 좀 많이 하죠. 요새 환경학자들이 나서 천지가 얼마나 고마우냐, 우리 함께 살아가자, 그 얘기를 하잖아요. 환경보호학자들은 너무 환경보호학자는 천지보훈 사랑하는 운동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천지가 왜 그렇게 우리 삶을 은혜를 내주느냐 하면, 천지 속에는 응용무념한 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응용무념이란 게 뭐냐면, 공기가 우리들을 공기 먹고 살잖아요. 공기 먹고 사는데 우리가 지금 버스를 한번 타려면 어떻게 돼요? 편리하죠? 버스. 그럼 뭐 해야 돼요? 손 내야 되잖아요.
비행기 타면 돈을 더 내야 되죠. 어?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돈 내야 되죠. 세상에 공짜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공짜로 되는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루 종일 공기를 마시고 사는데 공기가 세금 내라, 돈 내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너 공기 마신 만큼 돈 내라, 이렇게 하면 하나 천지가 있어도 야, 너 하루 종일 살았으니까 생명 돈으로 따져보니까 이거 몇 원 이렇게 하고 딱 공기값 내라 이러면 못 내잖아요. 근데 천지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 한 번도 우리한테 세금 요구한 적이 없어. 라고? 맘대로 써도 오염시켜도 시비도 안 해. 응? 시비도 안 해. 그냥 막 비가 내리고 오염된 거는 천지가 그냥 미워서 우리한테 뭐 벌금 먹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몸살을 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도 그렇지요. 일월 광명도 그렇죠. 도대체가 우리를 베풀어서 그냥 다 살려주고도 하나도 바라는 마음이 없어요. 그게 응용무념이라 하는 거예요. 응용무념. 천지는 응용무념으로써 우리를 천지 만물을 다 길러주시면서도 길러줬다는 생각도 없고 보답도 바라지도 않고 그냥 할 따름이라 이게 풍노로고 전부가 천지라는 게 전체가 응용무념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의 은혜를 한 사람이 응용무념의 은혜를 알아야 진짜 아는 사람이에요. 천지 환경운동가도 이걸 몰라요. 그냥 천지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한다. 이거밖에 모르고요. 응용무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한없이 베풀고도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무념을 한다는 그거를 몰라요. 그걸 몰라요. 이것이 불법의 진수인 거예요. 불법의 진수. 응용무념이다. 그거를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면 우리가 왜 부모님 은혜를 모르냐면 부모님 우리에게 한없이 베풀어 주고도 베풀었다는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몰라. 당연히 하는 걸 알지 몰라. 천지도 우리한테 다 베풀어 주고도 베풀었다는 생각이 없어. 몰라요. 우리가 지금 곡식을 먹고 살잖아요. 곡식 먹고 살죠. 홍광님은 곡식이 없으면 장사를 못하지. 방앗간은 곡식이 없으면 장사를 못하지. 먹고 방앗간은 곡식이 없으면 장사가 안 돼. 밀가루만 있으면 밀가루는 잘 빠지질 않잖아요. 쌀을 빠죠. 근데 곡식이 어디에 생겼냐? 내가 딱 생각해봤어요. 옛날에 인간이 생기기 전에는 사람이 500만 년 전부터 생겼다고 해요. 이 쌀이나 보리 같은 게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냥 다른 것만 풀만 먹고 살아 짐승들은. 그러니까 그거 먹고 살으라 이거예요. 근데 사람이 차차 진화돼서 사람이란 게 생겨났어요. 그럼 사람이 풀만 먹고 못 살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곡식이 있어야 먹고 살죠. 그렇지 않으면 다 죽어요. 멸종을 해요.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천지가 사람도 살으라고 곡식이란 거를 내보낸 거예요. 이 진화를 시켜서 자꾸 물건이 진화가 우연재한 진화 곡식이 나와요. 그럼 곡식이란 건 뭐예요? 곡식이 뭐예요? 응? 천지의 젖이요. 사람이 나오면 그 젖을 먹여 달리는 천지의 젖이 곡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곡식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천지의 젖이라. 그런데도 우리는 그 젖을 먹고 살면서도 거기는 젖을 낸다는 아무런 관념이 없이 그냥 베풀어 줄 따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천지가 우연재나 곡식을 내서 사람을 고등동물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응? 그러고 참 묘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우리 집에 벚나무가 하나, 여기는 벚나무가 큰 벚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벚지가 꼭 많이 달려요. 엄청나게 달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 새들이 와서 다 잡아먹어. 먹는데 가서 저기 가서 다 뿌려놔. 그래서 벚나무가 그렇게 산이 많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런 새들은 벚나무 먹고 살리고, 그 다음에 풀 먹는 건 풀 먹여 살리고, 사람이 나오면 곡식을 내고, 이렇게 해서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산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지의 은혜를 알아서 보존하며 살냐. 환경운동자들은 어떻게든 쓰레기 버리지 말고, 공기 오염시키지 말고, 절약하고, 당연히 해야죠. 그걸 하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한 단계 높게 하자 이거예요. 그렇게 해갖고는 그냥 이미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 하고 있는 환경운동을 해갖고 이해가 안 가요. 오늘 이제 MIT에 있는 안건희를 만났잖아요. 응? 안건희를 만났는데 거기 뭐 하고 있냐 했더니
뭐 요새 우리나라에서 막 유행하고 있는 거 있잖아. 뭐 AI 그런 거 하나도 안 한대요. 그건 남들이 다 하는 거 내가 우리가 해도 뭐하냐. 그 너희들이 그 사람 다 알아. 이렇게 하래. 우리는 새로운 거, 더 창의적인 일 한다. 그래서 MIT가 세계 1등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나라에 다 환경운동 하는데 우리도 가서 끼어들어서 아무것도 안 돼요. 고등적인 걸 하자, 이게 우리는. 뭘 하냐. 천지는 어떻게 돼요? 천지는 우리에게 응용무념으로 우리 베풀어 주니까 우리가 천지의 보훈을 하기로 하면 그 천지를 보호하는 거는 그 1차적인 거고, 그건 난 하고 싶으면 다 하고, 우리는 천지를 따라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천지를 따라가자. 어떻게 따라가냐? 무념보시하라는 거예요. 남한테 은혜를 베풀었다는 관념이 없는 걸 무념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천지를 이게 천지에 보훈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훈하자는 건 그냥 환경 보호하는 그런 보훈이 아니라, 이게 천지는 봐요. 만물에게 응용무념으로 덕을 입혀주신 대시주니, 만물에게 모든 걸 베풀어 주었다는 관념이 없는 대시주란 말이에요. 우리도 천지의 은혜를 생각해서 정신, 육신, 물질로 남에게 베푼 후에 관념과 상관없이 하자. 이게 무념보시라고 해요. 무념보시. 이 운동을 버리자면 이거는 진짜 해볼 만한 거예요. 무념보시 하란 말. 사람들이 정말로 그 세계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무념보시하면 세계 평화가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무념보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이 무념보시라는 건 금강경의 핵심 원리예요. 핵심 원리. 그런데 무념보시라는 게 뭐냐? 무념이라는 건 생각이 없다 이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무념이란 염착하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염착하는 생각.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염착이란 속세에 물들어 집착하는 것. 물들어 집착하는 것. 세상 욕심에 물들어 집착하는 그 생각이 없는 것을 무념이라고 한다. 그렇다니 속세에 물들어 염착하는 게 뭐냐면 남한테 뭐 주고 바라는 거예요. 속세에 물드는 거예요. 뭐를 남한테 주고 내가 뭐 했지 하고 상을 내는 게 속세에 물드는 거예요. 뭐를 하고 내가 이만큼 수고했지 이렇게 하면 이게 속세에 물드는 거예요. 우리 그거 잘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내가 이만큼 고생을 했는데 이렇게 하는 건 이게 속세에 물들은 말이고 주고 너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줘 이렇게 하는 것도 속세에 물드는 거예요. 그 염착하는 생각이 없는 것을 무념이라고 한다. 이거를 청정심이라 맑고 깨끗한 마음이라고 한다. 우리가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쓰는 것이 맑은 하늘같이 쓰는 것이요 천지의 그 순수함같이 쓰는 거예요. 그게 천지보훈이지. 천지를 물론 더럽히지 않는 것도 긴데 수준 높게 여기를 하자 이거예요. 그게 염착하지 않는다. 그 생각이 없이 염착하지 않은 마음이 깨끗해지잖아요. 그럼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보시를 하라는 게, 보시는 뭐예요? 나에게 있는 바 모두를 남 위에서 베풀어 써라. 이게 좌단상사님 말. 나에게 있는 걸 모든 걸 남에게 베풀어 써라. 이게 금강경이에요. 나에게는 모든 걸 베풀어 써라. 무념보시. 근데 어떻게 베풀었어요? 나에게는 정신, 육신, 물질 가진 건 몽땅을 남한테 베풀어 써라. 쓰는데 어떻게 했대요? 썼다는 관념과 상이 없어라. 바라는 마음이 없어라. 이렇게 했어요. 그걸 무주상고시라. 상이 없다 이거예요. 상이. 육조대사께서 어떻게 하는데 남한테 뭐를 베풀어 쓰되 뭐래요? 그 물건을 바라보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조그만 거 그냥 주면 아무 물건 봐요. 좀 비싼 거를 주면 물건 한 번 더 봐줘. 그거 주지 말걸. 물건은 돌아보지 마라. 주면은 딱 그냥 물건은 돌아보지 마라. 이게 뭐를 주고 나면요, 좀 소중한 걸 주면 이게 물건을 보게 돼요. 그렇죠? 물건을 보게 되는데 그것만 보냐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응? 오민영 저기 있나 모르겠는데 이 물건만 그렇게 정신도 그래요. 정신을 어떻게 해요? 정신을 이 교단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새삼을 위해서 딱 쓰면 뭐를 바라봐요? 가족을 바라본다. 내 몸을 바라보. 이러다 내가 손해나는 거 아니야? 이 가족이 해되는 거 아니야? 딱 그냥 응용무념으로 무화봉을 딱 바치는 게 아니라 딱 써놓고 가족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봐. 이렇게 하다가 나한테 내가 공부도 못하고 쓰는 거 아니에요? 여기 그러잖아요. 여기 와서 새삼이 와서 일을 하려면 이러다 내 공부 못하고 학업 떨어지고 낙제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여태 안 그래? 옛날에 많이 그랬는데. 내가 이거 시험해봤는데 상당히 좀 많이 좋아졌어. 어떤 이는 이렇게 교단을 위해서 뭘 딱 내가 바치면 가족을 들어오고 나 자신 이러다 그런 건 안 하겠죠. 돌아보지 말란 말이에요. 돌아보지 마. 뭐를 주고 그걸 돌아보지 말라 이거. 야, 기가 막히게 베푸나 물건이 아니라 정신도 쓰고 돌아보지 말라. 어미는 어떻게 돌아보지 않나 모르겠네. 태사매다 하려면 이러다가 내 가족을 먼저 해야지. 이렇게 돌아보. 이렇게 자꾸 해줘야 정신이다. 이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보지 말라.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이거. 조금 높은 사람한테 좋은 물건 줘도 되는데, 낮은 사람은 좋은 물건, 이게 차별했다면, 이 차별하는 마음이 없다, 이거예요. 이게 참, 무념보시가 이 불법에 있어서 핵심이에요. 불교는 무념보시요. 무주상보시요. 불교는 많이 해요, 이거를. 엄청 많이 해요. 엄불교가 오히려 조금이에요. 엄불교. 그런데, 불교의 무념보시 정신을 천지은혜도 딱 집어해버려. 이거 기가 막힌 발상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셨나 몰라요. 예? 그래, 천지의에 딱 집어갖고, 천지보훈에다 무념보시를 딱 집어갖고, 무주상보시 집어한 거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천지도는 원래 유교. 근데 거기다가 불교를 딱 집어해갖고, 불법으로 만들어버렸대요. 그래갖고, 이 유교는 현실적이거든요. 불교는 추상적인데, 그 현실적 추상을 딱 합쳐버렸다, 이게. 이렇게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무념보시를 한번 해보자. 근데 우리가 마음속에 보시하는 정신이 없으면 이게 불자라고 하기 어려워요. 부처님 제자라고. 보시란 뭐냐, 그냥 아낌없이 남한테 딱 주는 정신이 없으면 뭐 이렇게 아끼고 돌아보고 이러면 불법이 아니, 불법. 불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 자비심. 대자대비심이 있어야 불자고, 두 번째는 보시하는 정신이 있어야 돼요. 보시하는 정신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 보시란 뭐냐? 보란 말은 원래 포자는 보라고 쓰는데 넓다는 뜻이에요. 널리 시는 베푼다. 널리 베푼다는 뜻인데 시에는 흩어진다는 뜻이 하나 들어있어. 시. 육조대사가 말한 거예요. 그럼 뭐를 하냐면 우리가 보시를 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업력이 가슴속에 있는 망념이 허공으로 흩어진다 이 소리예요. 보시를 하면 그 망념, 업력이 허공으로 확 흩어져 버려서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무리 이 마음을 고치기로 안 고쳐져. 업력이. 어떻게 돼요? 보시를 하면 이게 딱 흩어져 버린다 이거예요. 현도. 어때? 해볼만 하지요? 보시를 하는데 뭐를 보셔요? 내 몸과 마음을 다 받쳐 딱 보시를 해버리면 착 흩어지는 거예요. 이거 안 고쳐진다. 이 보시 정신을 가지라 이거예요. 이 보시 정신의 극치가 무아분공. 무아분공이란 무엇이냐? 자신과 가족만을 위하는 사상과 자유방종하는 사상을 버리고 일체 생명을 구제하는데 모든 성심성의를 다하라. 그게 무념보시의 무아분공이 무념보시의 핵심적 축이라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물질도 보시해야 하고, 뭐, 딴 것도 보시해야죠. 무아분공이 공에다 헌신하라. 이렇게 만들어 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모시의 정신을 우리가 한번 실천을 해서, 무념보시를 한번 우리가 실천을 해갖고, 무념보시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우리가 은의핵을 소유한다. 은의핵이 소유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념보시하는 정신을 한번, 예를 들어보자. 무념보시하면 어떻게 되냐? 무념보시하면 어떻게 되냐면 천지와 내가 둘이 아니라고 했어요. 어디에 그렇게 있어요? 천지포은 정전에 무념보시하면 천지포은하면 천지와 내가 둘이 아니요 천지가 나요 내가 천지가 된다. 나하고 천지가 하나가 된다 이 소리예요. 하나가 된다. 천지같이 마음을 쓰니까. 근데 그것이 금강경에 똑같이 나온 거예요. 무념보시하면 그 복이 허공과 같다. 천지와 같이 된다. 이렇게 돼요. 똑같이 나와버린 거예요. 너무나 똑같이 딱 이렇게 나왔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정신, 육신, 물질로 은혜를 베푼 후에 관념과 상을 없이 하는 무념보시를 인류 개개인의 실천운동으로 해서 인류 법원운동으로 전개하자. 그것을. 이 운동을 한번 전개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먼저 무념보시를 한다. 무념보시. 예? 무주상보시. 관념과 은혜를 베푸는 관념과 상을 없이 한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사람의 속성이 뭐 이상해요. 남한테 은혜 준 거는 안 잊어먹어. 그렇죠? 은혜 입은 거는 잘 잊어먹어. 은혜를 주고 나면 무념을 하는 게 아니라 유념을 하고, 은혜를 받고 나면 유념하는 게 아니라 무념을 하고. 이거 거꾸로 하네. 아니다. 이게 그게 문제예요. 그러려면 무념보시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남한테 은혜를 준 후에 어떻게 돼요? 무념해야죠. 무념하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유념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뒤집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념보시 운동하려면 무슨 공부를 해야 돼요? 무념 공부를 해야 된다. 은혜를 준 후에 무념하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은혜를 준 후에 잊어먹어야 돼요. 잊어먹고 그 다음에 은혜를 받았으면 안 잊어먹고 유념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유념 무념을 거꾸로 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지 보온 운동을 하려면 무슨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유념 공부, 무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유념 공부를 뭐 하는데 하려고 유념 공부 자꾸 가르치냐? 천지 무념보시, 천지 보온하기 위해서 유념 공부. 뭐냐면 천지 보온하는 걸 유념을 하고, 보온한 다음에 무념을 하고, 보온은 유념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한 다음에 무념하고, 유념 공부와 무념 공부로서 천지 보온하는 인류 보분 운동을 전개하자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유념 공부, 무념 공부 맨날 배웠으니까 이 두 가지 운동을 가지고 천지 보온하는 이 운동을 한번 전개해보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 이제 오늘은 그거를 이렇게 연구를 해갖고 설명을 했는데, 부모는 이제 다음에 하고, 이게 누가 이게 잘할까? 예? 이게 잘할까? 헌돈이 잘할거든. 운동은 잘하잖아. 운동 옛날부터 대학교 때도 운동을 잘했잖아요. 근데 그런 운동은 이제 이게 고등 한참 높아요. 막 뭐 이렇게 그거는 외형적으로 하는 그 운동, 그보다 환경보호 운동은 조금 높잖아요. 근데 무념보시 운동을 하잔 말이에요. 은혜를 주고 그냥 무념하고, 은혜 입은 거는 유념하고 해갖고 이 참 천지와 내가 둘이 하나가 되는 이런 운동. 얼마 금강경 핵심이거든. 근데 금강경 핵심이잖아요. 이걸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번 학교 넘겼겠다 잘 됐어요. 거기 가서 옛날에는 이제 너무 내가 알려져갖고 뭐라고 해도 참 뭐 자꾸 관념을 갖고 보니까 다 잊어먹고, 잊어먹고 무념해버리고 옛날 건 다 잊어먹고 새로운 데에 있어는 이제 한번 이 새로운 정신을 갖다 한번 탁 무념 공부하고 원은혜도 잘했거든요. 무념, 응용 무념. 그래, 나도 이걸 좀 어떻게 하려고 열심히 연구해갖고 만들었는데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해보고 또 고치고 해서 좌우간 우리 목적은 좌우간 천지 보온 운동을, 그러니까 이 말하면 무념보시, 무주상보시를 갖다가 전 세계적 정신운동을 만들어서 그러면 이 세계 평화가 올 것이다. 이거는 확실하게 맞는데, 진사님이 맞다고 그래야 되는데. 진사님 오직 그냥 환경보호 운동만 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우리는 그래도 금강경 무념보시 운동을 천지보호 운동을 해야지, 수준 높게 나가야지 하는데, 자꾸 천지보호 운동만, 이게, 환경운동자들 그걸 하자 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이걸 오미는 어떻게 생각해? 맞죠? 오미는 그동안에 세상운동 하려다 보면은 마음이 어떻게 돼요? 나 바치려는 그걸 돌아본다 이거예요. 혹시 이거 나한테 손해는 거 아니야? 가져간 이런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을 기점으로 싹 잊어먹고 그냥 아낌없이 이 세계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이걸 위해서 바쳐갖고 이 무념보시 운동을 갖다 그냥 세상에 확산을 하면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렇죠? 응? 알았어. 이따 한번 물어볼 거예요.